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극적으로 이제 왕으로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도 있었어요. 조선 왕조를 여신 분이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가 이제 고려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조선을 이제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이제 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아들이 한씨 소생에는 이제 6명의 그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씨 소생에는 이제 2명의 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그 죽으면서 이제 다음 이제 후계자를 좀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한씨는 이제 이미 죽었고요. 한씨의 소생 아들이 이제 6명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강씨가 있는데 이 강씨는 이제 그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 건국에 같이 동참했던 그런 이제 부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김이 누구에게 많이 있을까요? 강씨에게 많이 있죠. 그렇죠? 태조 이성계 입장에서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태자를 이제 누구에게 이제 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강씨 소생인 방석을 이제 태자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방석은 좀 나이가 이제 한참 어렸죠. 어린 방석을 이제 그 태자로 책봉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형들한테.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방원이 같은 경우는 5번째 아들이에요. 방원이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 조선 왕조를 이렇게 또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왕자의 난. 그래서 방석을 이제 제거하고 5째 아들 방원이 이제 거병을 해서 방석을 이제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태자로 이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이제 그 태자로 이렇게 정하게 돼요. 이제 방과죠, 방과. 그래서 방과가 이제 다 이제 방자 돌림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이 방과가 태조 다음에 정종이 되는 거예요. 정종. 근데 이 정종이 이제 되지만 실질적인 실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원이가 이렇게 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형이긴 하지만 또 왕이 되려는 마음도 사실 없었고요, 본인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방원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방원이가 죽어서 모든 정권을 이제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또 갖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넷째 아들 방간이 이제 방원과 어떤 갈등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죠? 방원과 갈등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니까 이제 큰 싸움이 또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2차 왕자의 난이 되는 거예요. 2차. 그래서 이 방원이 방간을 또 이렇게 제거하고 조선 왕조의 제 3대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많다 보면 이제 그 아들들 간에 이런 그 세력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후계 구도가 이렇게 좀 잘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보시게 되면 다윗에게도 이제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를 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제 통치를 했거든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6명이 있었던 거예요. 6명. 6명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밧세바의 소생이 4명이 있었고 밧세바의 소생 중에서도 4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번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아내를 이제 처첩을 두었기 때문에 또 이제 수많은 또 이 자녀 이제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사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차기 후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지만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비록 이제 암논이 죽었고 길르압은 또 뭐 이제 말없이 죽었고 또 압살롬이 죽었고 이제 차기 후계자로는 이제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그 30대 초반의 나이였고 지금 솔로몬을 이제 후계자로 지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겨우 이제 한 20살 정도의 이제 나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왕으로 이렇게 정해졌을 때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왕으로 되려고 하는 그 야심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장 말씀을 좀 보실 텐데요. 2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다윗이 전해주는 이제 말씀이 있고요. 13절부터 25절은 그 반역을 일으켰던 이 아도니아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35절은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대장 요압의 결말을 다루고 있고요. 36절부터 46절은 시므이에 대한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중심 내용은요. 공의의 심판이 집행된 뒤에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지난 1장 내용을 잠깐 이제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해보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연로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때 이제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시도하게 된 것이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죠. 예. 비록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지명하진 않았지만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치고 지금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의 그 지도자 누구죠? 요압과 종교의 지도자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을 포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그 왕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아도니아가 또 이 나이도 제일 많았고 또 모든 면에서 아주 그 탁월한 그 능력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렇게 아도니아로 넘어가는 그런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나단 대언자가 이 사실을 알고서 이제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를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의 생명이 지금 이제 위급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지금 이제 파기될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는 그 얘기를 듣는 즉시 다윗을 찾아가서 자초지종 다윗의 나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제 다윗 앞에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단이 바로 이어서 들어가 가지고 밧세바가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다윗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은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왕명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아주 극적으로 이게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장의 이 압달락은 다윗의 유언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의 유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편 다윗이 죽을 날들이 가까이 오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유언을 지금 이제 남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중요한 이 한 가지 내용을 이제 유언으로 이제 남겨주게 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노니, 온 땅이 가는 길로 간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나도 무덤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아도니아가 살아 있잖아요. 아도니아도 살아 있고 요압도 살아 있고 반역을 이렇게 계획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강건하여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라.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왕권을 이제 임명받은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강건하게 이 일들을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이나 이런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솔로몬이 환경을 바라본다면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정치를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을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과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세상 왕국의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지금 이제 왕으로 임명된 상황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 왕국의 왕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과 어떠한 폭력이라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고요. 사람을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왕국의 이 통치자 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을 이제 다윗은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요, 이게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주께서 나에 관해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리니 이르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여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하나님 다윗이 세운 이 왕국, 솔로몬에게 물려준 이 왕국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진리 안에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해서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걸어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 안에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걷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둘 수밖에 없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한계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는 이제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가 않죠. 그때는 완전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림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주문하냐면요, 이 솔로몬의 왕국을 지금 이제
그 이제 이제 다윗의 왕국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의를 집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이제 명령을 해주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이스라엘 군대의 두 대장 곧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도 아는데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첫 번째 이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죠. 군대 장군 요압을 이제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 무죄한 두 사람을 이제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하라. 지금 이제 다윗이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또 누가 나오냐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나와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때 이렇게 도망을 했을 때, 피신했을 때 그 마하나임의 성에 그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 앞에 나와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한, 다윗에게 필요한 그 이 장비들을 이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것을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시면 또 누가 나오냐면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향하여 막 저주의 말을 퍼부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되니까 납작 엎드려 가지고서 자신의 죄를 이제 자백하고 좀 이렇게 용서를 구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를 해주게 되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금 이제 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혔는데,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제 죽음을 이제 70세의 나이로 이렇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30세 왕이 돼 가지고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고 그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으니 그의 왕궁이 위대하게 확립되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왕권을 이제 이어가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제 그 다윗의 그 유언을 그대로 이제 신실하게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아도니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 13절 한번 보실게요. 13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내가 평화롭게 오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평화롭게 오나이다.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그 반역을 일으켰던 이 그 왕자가 지금 누구를 찾아왔냐면 지금 밧세바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평화롭게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화롭게 온다 이렇게 답변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이제 어떤 내용을 요청하게 되냐면요.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비삭이 누구죠? 아비삭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누웠을 때 그때 이제 첩으로 드렸던 여인이 바로 아비삭이었어요. 그 아비삭을 왕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가 갖고 있었던 이 의도, 아주 은큼한 의도를 이제 간파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 내가 참 왕이 내 차례였었는데
지금 솔로몬한테 갔으니까 이제 나에게 이 작은 것 하나 정도는 나에게 좀 허락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바세바도 흔쾌히 그 내용을 이제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요 아주 아직까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야심을 여전히 품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신이 왕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명분이 없었다는 명분. 왕이 되려고 하는 명분이 없었다. 솔로몬에게는 명분이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위에 상왕 행승을 하는 거죠. 상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이렇게 노리는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누구한테 가냐면 이제 솔로몬에게 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가서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청혼을 왕에게 구하오니 원하건대 내게 안 된다고 하지 마소서 하매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예. 이 작은 청혼.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생각할 때에는 아주 아도니아가 요구한 것은 아주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줘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죠.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한번 이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굴복하지 않고 그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반역 사건 때문에 솔로몬은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렇죠? 당장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로 드러나면 살 것이요 악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하는 조건부로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비삭을 이제 달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통해서 그 의도가 명백하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분하야를 통해서 시위대장이죠. 분하야는 시위대장을 통해서 이제 아도니아에게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과 요압인데요.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네 밭에 있는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 속에서 네가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이 아비아달이 이제 어떤 제사장이었냐면 아버지가 아히멜렉이었어요. 아히멜렉. 아히멜렉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높당의 제사장이었거든요. 높당에.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막 도망 다닐 때 높당에 있는 성막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히멜렉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아히멜렉이 이제 보여주는 빵, 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빵을 내어주었고 골리앗의 그 창을 이제 내어준 그 인물이 아히멜렉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제사장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죠. 가까스로 도망친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비아달이었던 거예요. 아비아달. 다윗의 굴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다윗과 함께 이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후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서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여기서 이제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이제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냐면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키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주고 자신이 맡았던 이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키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여기 이제 이 아비아달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히멜렉이었고요. 아히멜렉은 이제 이 엘리의
그 손자였어요. 손자. 예, 손자였습니다. 이 엘리는 그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예, 네 아들이 있었지만 두 아들이 죽었고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 그 이다말하고 또 한 명 이제 있었는데 이다말 계열의 이제 그 제사장이 후예가 바로 엘리였던 거예요. 엘리에서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 두 아들이 또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예,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집에 대한 그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해서 이제 너의 집안에 이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제사장직이 끊겨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아비아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32절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 모든 복 가운데서 너는 내 거처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아비아달에게 가서 이제 이제 성취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직이 여기서 이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이제 요압이었는데요. 요압은 이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때 소식이 요압에게 도달하였으니 이는 요압이 마음을 돌려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마음을 돌려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잡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압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제 파직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이제 그 화가 미치게 된 것을 알고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성막으로 이렇게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성막에 도망해서 그 제단의 뜰, 이 번제단의 뿔을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자기 목숨을 이제 그 보존하기 위해서 그 뿔들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의 뿔을 이제 잡았지만 그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이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이 그 요압의 경우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렇죠?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비록 제단의 그 뿔을 붙잡은 그 요압이지만 끌어내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이었던 분하야를 이제 보내서 요압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비아달과 요압의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 이렇게 고난을 함께 겪었고요.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아주 그 충신 중에 충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과는 믿음으로 마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고요. 요압 장군은 이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이제 누구냐면 바로 이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아도니아는 이제 처형을 했고 아비아달은 파직을 했고 요압은 이제 처형을 했습니다. 이제 시므이가 이제 남았는데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른 뒤 그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거기에서 어디로든 나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시므이에게는 어떤 그 이제 일을 이제 주었냐면 가택 연금을 시킨 거예요. 가택 연금을 시키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기드론 시내를. 만약에 기드론 시내를 걷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시므이는 이 다윗 이제 솔로몬과 맺었던 이 그 맹세를 이제 잘 지킨 거예요. 잘 지켰는데 계속해서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3년이 끝날 때에 시므의 종들 중 2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였으므로 그들이 시므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네 종들이 가드에 있느니라. 이 시므의 집안에 있던 그 2종이 이제 블레셋 왕에게 도망을 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그 이 시므이가 이제 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이 2명의 종을 내가 이렇게 찾아올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이제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솔로몬과의 그 이제 약속을 어기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종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3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약속대로 이제 솔로몬은 또 이 일을 지팡하게 됩니다. 43절 한번 보시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주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므이는 2가지를 어긴 거예요. 2가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를 어긴 것이고요. 2번째는 솔로몬의 명령을 어긴 죄를 이제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다윗을 저주했던 그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솔로몬과의 그 명령을 어김을 통해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징계의 심판이 이제 마치게 되었고요. 솔로몬 왕국이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에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덮쳐 죽게 하매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굳게 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국은 이 다윗 언약에 기초한 그런 왕국의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냐면 공의가 집행이 된 거예요. 네, 공의가 집행된 다음에 하나님 이 솔로몬의 이 평화의 왕국이 이렇게 건립되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이 왕국은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선악간의 이런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이렇게 임하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교훈을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했어요. 아비삭을. 이게 작은 일로 보았죠. 바세바는.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을 작은 일로 본 게 아니에요. 작은 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반역의 음모를 이제 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그 교묘한 그 속임수, 그런 영적인 그 이 분별력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서지 않으면 이 분별력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기초해서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많은 이런 그 영적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 밧세바와 같이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솔로몬은 이렇게 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이런 그 미래의 큰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는 그런 지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참 믿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참 이 나중에는 이렇게 참 안 좋은 모습으로 퇴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욕심과 그 야욕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이런 그 인간적인 권력에 이렇게 그 붙는 그런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를 이제 여기 이제 그 심의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의는 이 솔로몬과 맺은 이 언약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야만 안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거해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밖에 벗어나면 거긴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아요. 거기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의처럼 이런 이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깨트릴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자유함,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그 밖에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솔로몬의 왕국은요, 이렇게 이런 악을 이렇게 심판한 뒤에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도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 7년 환란기 때 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한 후에 이 평화의 그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언약을 깨트리는 것, 이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방종입니다. 방종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 사람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